이스라엘과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som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을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이 길을 통해서 인간의 그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열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또한 족속들 정말 유대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포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정권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면 선교사님 김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그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주님 비가 많이 오고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의 캘카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유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 또한 힌두교를 섬기는 그 인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땅 가운데 또한 수고하시는 김일현 선교사님 인도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 영면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려드리오니 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밀터 사역에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터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 경영하는 경영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적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가 3대 예배가 있습니다. 이 3대 예배 정말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3대가 떠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예배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잘 결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교회적으로 3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초청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다음 주 3대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에 귀한 그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공동체에 부어주시옵길 간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팀과 성도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어인칭으로 기름 부음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 있는 그한 처소에서 주님 정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오시고 각 개인의 삶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가치를 알려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교만에 빠져 죄 속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비온 뒤에 깨끗한 하늘처럼 주님을 명확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 때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고 의롭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25일과 30일에 있을 오순절 집회 변순복 목사님과 엄민영 목사님께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깨달음과 영적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31일에 있는 3대 예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팀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3대가 예배하는 시간이요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코이노니아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교회가 복음 전파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김정은 악한 정권이 변화되고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파멸시켰듯이 코로나19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와 영원한 징벌은 더 무섭고 참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게 하소서. 믿는 저희들이 더욱 깨어있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선교하고 선교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 장정부에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성부 목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팀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를 읽고 13절은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줄과 달에 성령을 얻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원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디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교제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유대와 바빌로니아 애국과 및 그레네과 원주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우리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전우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눴어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도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좀 해봤습니다. 뭐 외국어는 뭐 외국어라고 치더라도 한국말을 모르는 거를 또 한 단어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종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실 텐데 관종. 이 관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종자라는 뜻입니다. 관심종자.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송국 PD 두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데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다. 여러분, 옛날에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좀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버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조회수, 구독자를 일정 기간 늘리고 한번 시도해봐라. 근데 이 PD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들을 따박따박 받고 거기에 그 편성의 어떤 지침대로 이렇게 만들던 이 사람이 새로운 이 광야에 나가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독을 누르게 하고 조회수를 누르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구독자 300명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고요. 1000명을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PD가 이런 유튜버를 잘하는 사람,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넘는 사람을 좀 찾아가서 어떻게 이 구독을 많이 늘렸습니까? 하고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찾아갈 때 그 유튜버를 잘하는 사람들, 10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틀에 이게 딱 전형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관심 종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관심 종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 종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관심 갖게 하고픈 욕구가 많은 사람,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며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돋보이고 싶은 사람,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 타인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이게 관심종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관심종자를 처음에는 말할 때 경계성 인물로 좀 나쁜 의미로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또 좋은 의미로, 그래서 관심종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자를 붙이면 조금 우대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사자를 붙이면, 그래서 관심종자로 붙지 않고 관심종사 이렇게 관사라고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이 꿈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직업군을 보면요, 1번이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2번이 교사, 3번이 의사, 약사, 예술가, 대기업 직장인, 아나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변호사, 판사. 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위가 뭐냐면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 두 번째가 이렇게 교사고요. 세 번째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고 싶은 정말 일종의 관종이죠. 관종이고 관사 이렇게 관심 종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중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졌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꿈들이 퇴색을 하거나 또 현실에 맞게 꿈은 이렇게 좀 변화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드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은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있습니까? 어쩌면 현실에 너무 치이다 보니 그 꿈마저도 사라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허덕거리고 혹시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가는지 모르게 가르게 시간을 갑니다. 하루는 좀 시간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은 금방 빨리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어떤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고 저는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예,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6월절 그 시즌부터 해서 40일 동안 하면 언제냐면 바로 지난 화요일이 바로 40일간이었습니다. 이제 열흘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이거보다 한 반 배 정도는 더 큽니다. 1.5배 정도의 그런 1.5배, 2배 정도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꿈, 성령님의 꿈은 똑같은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셨는데요.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 있는 나라 정말 많은 것들을 실현했지만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지금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고 애쓰는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조의가 있는 의와 희락과 세 번째는 샬롬이 있는 나라입니다.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요. 그 꿈은 성령님의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이 성령님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고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120명의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서 보시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첫 번째 오순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 그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순절날은 바로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의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오순절을 계속 지켜왔지만 이 성령님이 임하는 이 특별한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약하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정말 너에게 새 영이 임할 때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날 새 언약. 모세 때 그 오순절날은요 말씀이 임하는 특별한 날이었다면 이때는 새 언약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특별한 이 오순절을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남자들은요 이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유럽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 이란, 그런 레바논, 이런 시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교통도 좋지 않을 때 정말 자신들의 곁으로 올라오는 땅, 바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언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호수가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언어들이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고 이때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만약에 그리스에 온 사람들은 그리그로 헬라어로 이 방언을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자기 말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라크, 이란에서 온 그런 그 말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방언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하는 특별한 그런 특별하게 방언하는 분들 중에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유튜버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2시간 동안 내용이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유튜브로 찍은 사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면서 또 그걸 강한 통역을 하는 그런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요즘 참 별 그 유튜버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방언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학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 선교사 간 사람 중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신기한 것이요. 선교사도 제가 이렇게 20대 때부터 쭉 이렇게 있다 보면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분들과 얼굴이 좀 비슷한 분들이 중국에 하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 얼굴 비슷한 사람도 있고요. 동남아 가는 분들은 동남아 분들과 얼굴이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방언을 하다가 정말 그 언어가 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터진다.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이 터진다.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언어를 방언 진짜 여러분 그 선교지로 가는 그 선교지에 있는 방언이 정말 터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영어 학원이나 이 학원들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 그 방언에 대해서 아니 우리 언어로 말하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된 기적이냐 하고서 그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놀랍게 당황하며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있습니까?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한 불의의 사람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120명을 평가하기는 이 사람들 뭔가 새로운 술, 새로 만든 술에 취한 사람이다. 이 성령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정말 그 뭐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요. 방언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저것은 그냥 귀신이 주는 그런 언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 못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4절 이하에 설교가 하는 편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는 누구의 설교냐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석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시고요, 치유를 보시고 축사를 보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의 기이한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고난 당할 때 보면 예수님을 다볼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그 베드로. 용기도 있었지만 또한 겁도 많았던 그런 좌충우돌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 나라 일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추상적으로 들렸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또 이 120명의 문도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설교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 전에는 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순교의 각오를 할 정도로 담대해졌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성령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흥사를 보면요, 세계의 부흥사를 보면 여러분 아주사의 1906년도 5년도에 있었던 그런 아주사 부흥,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평양대부,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 있는 그런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1700년도 1800년에 있었던 그런 부흥운동들을 쭉 보면 그냥 인간이 모여서 으쌰으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로 이 뒤집어진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그 18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빼고서는 성령님의 일하시고 빼고서는 그런 변화가 없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 전형화되어 있습니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형화되어 있고요. 자기의 생각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정화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인간을 변화시켜 주실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의 그 종류가 있는데 역사를 쭉 공부한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배워서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지만 이 이공계 출신의 그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이공계 그런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그런 타입이고 확실한 것만 믿는 데이터상으로 검증된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공계 그 출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987년에 86년부터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의심도 많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제가 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이 수련회 때 성령에 관한 주제가 성령님이고 그 주강사가 누구냐면 대치동에 있는 믿음의 집 전과 목사님이 그 수련회 강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끝나고 저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막 붙잡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막 한 7, 8명이 저를 막 어깨 붙잡고 막 흔들면서 저를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냥 저는 그것을 요동치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고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여름에 제자훈련이라는 대학생들끼리 함께하는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에서 오늘 감동이 되어서 뭔가 발표를 끝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이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언과 방언 그런 찬양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은 의심만을 하는 한 사람의 공학도였다면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할 때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과 이 말씀을 일치시키면서 저의 삶이 확신이 있는 또한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전율이 온다든지 그리고 뜨거운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든지 하여튼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이 가장 쉬운 것이고 또한 방언이 보편적으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끝끝내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순절을 다시 기대합니다. 저는 1986년에 첫 번째 맞았던 그런 87년에 맞았던 이 성령의 세례 이제는 저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비전을 붙잡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첫 번째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에 내가 일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들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기쁨의 길이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종 사업을 하시든 교사로서 하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콜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 여기 유스팀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빨리 잡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 그 비전을 붙잡고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정말 의미 있는 2020년에 그런 오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3대 예배가 있는 것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3대로 모이고 각 가정이 3대로 모일 수 있는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큰 것 같긴 하지만요 사실 더 큰 게 아니라는 사실 건강하게 정말 주님이 주신 콜링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계처럼 이렇게 흔들리지만 흔들거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묵묵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죄질 기운이 안 나고요. 또 죄에 빠지지도 않고요.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성령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신앙의 성품의 인격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신의 성품에 자연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5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이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나를 회복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2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맡기고 우리의 말의 언어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고요. 그러면 이 말은요 마력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키입니다. 배가 가는 방향을 할 수 있는 조타수가 붙잡고 있는 키와 같은 존재가 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맡긴다는 것은 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만약에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젊은 남자들이 이래.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저런 사람인데 마치 내가 기도하는데 저런 A라는 남자와 결혼하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에게는요. 제가 한 결혼의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과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을 바뀌게 점점 해주십니다. 바뀌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범사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을 하고 그걸 선포하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맡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요.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이 2020년의 오순절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오순절이 이렇게 목금요일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또한 이 3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 맡길 수 있는 결단,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나의 삶에 걱정 근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에 물컵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반 이하로 찼다. 또 물이 정말 없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그 세례로 성령의 충만케 해달라. 채워주십시오 하고 나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인 이 성령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